죄예요, 죄. 이 바이러스는 뭐 걸려도 보니까 지금 치사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죽는 확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뭐 사망자도 없고 다 치료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게 보균자랑 가까이서 뭐 이렇게 침이 튀어야지 걸린대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항상.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감염시켜서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죄에 감염이 돼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다가 쓰러지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이러듯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움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어떻게 늑대를 잡냐 봤더니 이제 칼에다가 있죠. 날카로운 이 칼에다가 늑대가 피를 좋아한대는만요. 피물을 계속 묻혀간대요. 그러면 이제 좀 묻히면 추운 지방이면 금방 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 또 묻히면 또 얼고 그래가지고 피 아이스 깨끼가 된답니다. 이렇게 둥그란 이제 피 아이스 깨끼를 만들어가지고 들에다 갖다 이렇게 꽂아 놓은대요. 꽂아 놓으면은 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이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스 깨끼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햇바닥으로 날라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핥아 먹는다는 거죠. 계속 핥아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입도 차가워지고 계속 그 단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 혓바닥이 그 칼에다 베어서 피가 나는데도 모르고 계속 핥아 먹는데,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게 아침에 가면 늑대가 죽어 있답니다. 거기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아침부터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죄가 이와 같다고 이 사람이 지적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올까요?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돈이라든가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낼름낼름 빨아먹다 자기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책에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 자신도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죄의 그 본질을 알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도 알고 이것을 치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본문.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의 문제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거 언뜻 읽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로마서 7장은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로마서 전체가 다 쉽지 않지만은 7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그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를 주해하고 주석을 쓰고 논문을 쓰고 모노그래프라는 건 이제 단권의 책인데 이 연구소들을 쓰는 사람들의 견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책을 내가 읽었냐에 따라서 처음 읽는 사람이 읽으면 그냥 그거 다 맞는지 알고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달라져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여기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내가 나오죠. 죄와 싸우고 죄에게 져서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나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아니 목사님 나가 누구기는 뭐 뻔하잖아요. 로마서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씩 나뉘는데
뭐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르게 주장하면은 뭐 그냥 제껴버리면 되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해석이 완전히 상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또 책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자, 여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 우선 이 나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의 학자들은 여기 나를 바울 자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학.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학적 기법을 쓰는데, 여기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1인칭 대명사로 썼지만, 여기 나는 바울 자신처럼 죄와 율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아담적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담적 인류가 뭐예요? 아담은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아담적 후손들, 죄와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아담적 후손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문에 여기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상당수의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거부하고 본문의 나를 사도 바울 자신으로 해석해요. 저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 없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본문에 나라고 하는 이 강조형이 무려 8번 나와요. 8번. 나가. 8번 나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독특한데, 이 헬라어는 강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사의 어미가 변화를 해요. 인칭대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동사만 보면은 이게 몇 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 아마 독일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독일어도 그렇죠. 주어가 없어도 동사가 변하기 때문에 동사만 봐도 알아요, 이것을. 자,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데 그 주어를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예요. 강조할 때.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나가. 8번이나 나와요. 14절, 17절, 18절, 20절, 21절, 23절, 24절, 25절에 의도적으로 바울은 계속 그냥 인류의 문제라면 한번 나라 그러고 그냥 인류의 문제로 썼겠죠. 그러나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계속 나를 쓰는 거예요. 8번이나 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로마서 주석 중에서 이제 WBC 시리즈라고 있어요. 워드 비브리컬 카멘터리라고. 이 시리즈의 로마서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영국의 큰 학자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이어지는 구절의 언어에서 개인적 간증의 특징이 너무도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 간증의 특징이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는 개인의 간증의 특징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거다. 간증하고 있는 거다. 제가 이것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시중에 나온 책들을 읽으면 반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7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처절한 좌절감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의 얘기지 이게 어떻게 자기 객관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의 그 죄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구라고요? 나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의 경험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 해결했다고 이 문제가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하나 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은 바울인데 그러면 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나눕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죄 때문에 이 번민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인가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의 바울인가? 이게 또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인가
예수 믿은 후의 바울인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걸 썼다 그러면은 차창모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얘기한 건가?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에 이야기를 간증한 건가? 이런 얘기죠. 이게 또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래요. 이전의 이야기.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죄에서 죄 짓고 좌절하고 죄의 그 아래서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아래 팔렸다 14절에 죄의 포로가 됐다 23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좌절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서 6장에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게 팔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전의 이야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면만 보면 그럴듯한 해석이지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석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좀 요 앞부분에 강의하는데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안 하고 간단한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바울 자신의 고백과 맞지가 않아요. 고백과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난 죄만 짓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빌립보서 3장 6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법률 조항대로 다 살았고, 혹시 조금 내가 실수했을 때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다 드려가지고 죄용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이 말하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랬는데 언제 여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죄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했냐. 빌립보 3장 6절랑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의 해석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의 문제로 이 정도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고민할까요? 예?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도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지 않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예?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싹 버무리고 남 잘못한 거 막 집어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고 나는 비참한 인간이고 막 이 정도 할 정도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막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자서전적으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깔뱅이라든가 크랜필드라 나머지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여기에 지금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사도가 된 다음에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십자가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여전히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사도라 하면서도 늘 죄짓고 사는 죄에게 자꾸 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다. 그런 얘기. 이제 얘기가 되셨죠?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지만은 이런저런 책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워하잖아요. 왜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럼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은 다 뭐예요?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보면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바울의 언어 속에서 제일 높이는 말이에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자꾸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율법은 나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은 율법의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누가 준 거예요? 율법은. 기원이 어디예요?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기능을 다 했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걸 주장한 거죠.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부는 안 했지만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 바울이. 그때 의미는 율법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자는 유대인 그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율법은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가정, 부부, 자녀 교육 이 모든 삶의 문제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7장 1절 13절에서 얘기하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뭐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에요. 거기 형법, 민법, 뭐 경제법, 토지법, 부부관계 다 나와요. 율법 안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책을 한 권씩 계속 써내고 있어요. 이 2차 자료만 읽기에도 읽지 못합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제가 공부하고 온 이후에도 제가 이번 논문을 썼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러나 또 바울이 오늘같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다 할 때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고 구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구원은 줄 수 없지만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당연히 질문이 아니 목사님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율법의 그 법조항,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양심적으로 지켰어요. 자기가. 또 조금 잘못했을 때는 속죄제도가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 때 율법을 지킨 거 굉장히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돼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가르쳤어요? 이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요. 간음이라는 걸 행위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가르쳐요?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괴로워하는 겁니까? 자기는 행위로 옮기지 않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여성을 보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행위로만 안 옮기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도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 하죠?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읽고 이걸 행위에 옮겼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서 부당한 방법으로 뺏어오거나 강탈하거나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탐심은 그 자체가 행위에 옮기지 않았어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 자체가 행위를 옮기지 않았어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남의 거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오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그걸 보고 탐욕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으면 이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자체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음 자체를.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죠. 점점 더. 아, 내가 그냥 행위로 안 옮기는 건 정도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없애야 돼요? 이 죄악을. 우리 마음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예? 마음 가는 대로. 요새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에 코치를 한다고 하는 어떤 작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책을 엄청나게 써대는데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네 가슴 뜨거워지는 대로 살아. 일면의 진리가 있을지 모르나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길. 그럼 음욕이 막 일어나, 탐심이 막 일어나. 그럼 이대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던 마강수 교수가 뭐 이상한 거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인간 안에 누구나가 막 이 성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와 뭐 이런 걸로 도덕으로 자꾸 억누르기 때문에 정신병 걸린다는 게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살던 시대에 그 청교도 윤리가 거룩한 윤리가 눌렀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많이.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무슨 이렇게 성적인 자유가 몇천 배로 더 많아졌는데 정신병자 그럼 없어졌어요? 몇백 배 더 많아졌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그걸 억누르지 말고 솔직히 있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을 표출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강수가 하는 말이. 예?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똑똑한 애엄마예요. 편지 보냈어요. 방송국에다가.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지나가면은 거기 이제 쭈얼리 옆에 지나가면은 막 뭐가 있어요? 예? 여성들이 좋아하는 막 반지, 목걸이 막 다이아 막 시계 하나에 막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에 막 몇백만 원짜리 제일 싼 게 600만 원이야. 그런 게 막 쫙 여기 있는데 갖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니까 가져와야 되냐 이거를. 그거를 자제하고 억제하는 게 인간의 위대함 아니겠느냐.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문자적으로는 지켰어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죠. 행위를 안 옮겼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더 철저해.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야. 그래, 구원은 줄 수 없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산상설계 기준에서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까지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진짜 자기가 나는 예수 믿고 사도가 됐다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로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됩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적인 의미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에 대해 죽은 자기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감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팔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 때처럼 어떨 때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고 철저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인간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데 대한 안타까운 몸부림이에요. 나는 이 안타까운 몸부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거는 자기 이 신종 코로나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까 늑대, 이거 아이스바 빨아먹는 늑대처럼 다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저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 또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좌절과 고민이 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있나요? 죄에 대해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럴까?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꽉 비치면은 조금 어두운 데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나의 모든 죄가 다 보여져요. 다 보여요.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면 이게 좀 카메라가 흐려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래 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 이제 피부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보이나? 깨끗합니까? 근데 새벽 기도 영상을 보세요. 여기 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미 주근기가. 그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예요. 보다 거보다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다니까요. 거울도 맨날 그 꼼꼼한 전기불 아래서 봐가지고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여기 주근깨 점이 엄청나게 많다. 빛이 환할수록 그 환한 빛에 가까이 가면은 조그만 점도 다 보이는 거죠. 지금 바울이 괴로워함이 그런 괴로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양심의 센서가 다 살아나고 정말 그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 입새에 있는 바람이 뭐가 거기에 무슨 느껴나치겠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구를 험담했을 때 그 조그만 죄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안 져야 되지만 작은 죄에도, 내 마음에 생기는 그런 죄에도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졌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바울은 죄 짓는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신학자잖아요. 죄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다 답을 알았습니다. 답을 알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이다. 이 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격화. 여기 죄는 하나의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죄는 뭐예요? 하나의 권세, 하나의 파워, 어둠의 권세자.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마귀요 사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건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죄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이 두 가지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과 죄. 성령과 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시는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어요, 안에. 그런데 또 함께 누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나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데 또 오늘 누굴 만났는데 또 미운 마음이 또 확 이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용서해라, 아니 한 대 때려줘라. 이게 어때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체험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영과 육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 있지 않아요. 죽을 때는 분리되죠. 영은 낙원으로 가고 육은 이제 화장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땐 다시 부활하지만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아라고 해봅시다. 자아. 예? 영과 육으로, 자아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과 육이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요. 자아 속에.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지만 마귀는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하여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꾸. 죄짓게 하는. 육신이 뭐예요? 육신의 탐욕과 욕심, 음란, 이 몸이죠. 몸뚱아리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사실적인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같이 내 마음속에서 늘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최고의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예? 여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속사람 이런 것들은 누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를 말하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 두 개가 싸우고 있구나. 이 두 개가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전쟁이구나. 이까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마귀가 갖다 내 몸속에 자꾸 육신을 통해 주입시키는 뭐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 의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워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 자꾸 우리 마음속에다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걸 때려잡아야 돼. 이게 우리 싸움에서 지면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계속 죄악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맨날 죄만 짓고 다니고 문제만 일으키는 인간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돼. 마귀는 지금도요, 이 성도들까지도 쓰러뜨리려고 눈이 시뻘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 여러분, 굶은 사자를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사자가 굶으면 눈이 시뻘개집니다. 왜 그래? 살기가 등등해지. 보이는 놈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 믿음이 강한 자는 못 삼키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마귀한테 탁 잡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마귀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서 싸워라! 그럼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기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 답을 24절, 25절에 바울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내려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권능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다 죄 안 짓게 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평생이 죄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은 계속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 기도가 뭐라 그래?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뭐해요?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끝내요.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도문 암송할 때 잘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그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귀신들이 시끌시끌한 이 세상에 그냥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가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이게 막 귀신들이 시끌시끌한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을 이리떼 내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가기 전에 기도해라. 오늘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가 쳐놓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그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하루 종일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화나고 성질냈다 싸웠다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다 짓고 다야 돼요.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드려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하여 마귀가 계속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